제가 어느 글에선지 한 초등학생의 그림 일기를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랑 그 밑에 짧은 그 일기를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병원에 간 날입니다. 병원에 간 날. 초등학생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는가 보다. 네, 그렇게 초등학생이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기를 읽고 참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도 안 웃으면 여러분 심각한 여러분의 그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마음껏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웃으라고 하는 건데. 어린아이 이렇게 초등학생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요, 성장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하라는 얘기인데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라. 여러분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나요? 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뒤로 퇴보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십니까?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일이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뭐 전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여러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전히 잘 모른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말과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있어. 근데 나 지금은 장성한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의 일은 다 버렸어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가 있었어.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 난 지금도 어려.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과 장성했을 때라고 하는 이 3장 11절의 말씀은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 영적으로 장성했을 때.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남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 시절이 있고 성장이 가듯이 영적으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죠.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으로 어린 때를 거쳐서 장성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를 우리 모두는 다 거쳐서 점점 장성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시절을 거쳐서 장성한 사람이 돼가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 네 번째, 공동체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세월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들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는 시편의 119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서 머리에만 알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고난을 통해서 입술로만 하던 고백이 가슴의 고백이 되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 나 홀로 영적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하다,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는 세월이 필요한데 사실은 평생 걸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영적 성장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의 영적인 성장이나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세월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도 용서해 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아침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둘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은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서도 여러분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성장은 계속돼야 됩니다. 성장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들은 되게 성장의 기준을 말할 때 되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러면은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영적인 성장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더 중요하게 말하는 진정한 기준의 영적 성장은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 그 다음에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에서 성장해야 돼요. 말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생각하는 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뭐가 어린아이 같아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으니까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말을 버렸고,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을 버렸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성장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그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이 있는 묵상, 그 깨달음.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의 말이 성숙하게 달라지는 거. 말이 달라지는 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제자 훈련 하는데 예수님 믿은 지 한 2년 정도 되신 우리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요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말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운전하다가 앞에 누가 확 껴들어도 그냥 욕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했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분이 그럼 욕하는 나는 뭐냐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내 삶에 뭐예요? 이 말이 변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해요. 저도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고쳐야지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나쁜 말들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시간은 필요합니다. 시간은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나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자꾸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축복하는 말,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 은혜 가운데 소금 뿌리듯이 은혜스러운 말,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트집 잡고, 자꾸 이렇게 조그만 빈틈 보이면 그냥 공격하고 물어뜯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어쨌든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라가 너무 이 분열이 많아요. 너무 다른 걸 가지고 인정을 못 해주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다르게 창조했는데 우리는 나랑 조금만 달라도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좀 달라도 상대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좀 존중해 줄 줄도 알고, 서로 그렇게 타협할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다르면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왜 문제냐면 나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누구 허물을 보고 물어뜯고 달려들면 누군가 나도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날 물어뜯고 달려들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진짜 언제 성장해요? 용서받을 때 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한 깊이 있는 묵상, 그 안에 영적인 깨달음, 그 속에 우리들의 말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정말 복되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성장,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오기를 원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잘 붙들어 놓고요, 표시해 놓고 주보를 껴 놓든지 하시고, 뒷장으로 조금 더 넘기시면 313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4장도 같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11절에는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이고요, 12절에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나 교사나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왜 세웠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인도로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가야 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다 그러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온전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13절에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성장이 되면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성장하는 게 성장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성장의 목표는 제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믿음 생활 잘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장의 기준이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완전히 예수님처럼 100% 되지 못해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은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를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요동하는 거예요. 뭐에 요동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옳은 거야, 이 이론 저 이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게 옳은 거라고 그래 거기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또 저 사람 말이 반대적으로 그러면 거기 옳다고 그러고 거기 빠지고, 그냥 계속해서 인터넷에 수많이 유튜브에 떠드는 여러 가지 주장들 거기에 또 휘둘리고 또 다른 주장이 또 휘둘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리저리 그냥 계속해서 말 잘하는 사람에게 휘둘리고 뭐에 휘둘리고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성장의 모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경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 이리저리 자꾸 요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동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15절에 또 다시 요동한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요동하는 거라는 걸 얘기한 다음에 15절에는 다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자라가라. 어떻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고 16절에는 우리들의 성장을 위해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 16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별,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영적으로 어른인지 어떻게 아느냐면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는데 어떤 영역이라고 했어요? 말의 영역, 깨닫는 영역, 생각하는 영역에서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생각을 해도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더 길게. 자꾸 사람이 생각을 해도 어떤 생각이 깊어지는 거냐면 사랑으로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이 배워도 깨달아도 뭘 배우냐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집에서도 내 배우자 어떻게 해서 뭐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내 배우자는 변한 게 없지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와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상종하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고 그냥 다 싫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있더라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봐도 자꾸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자꾸 말을 해도 자꾸 이제는 상처 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자꾸 사람들을 품어주는 말, 포용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자꾸 살리는 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어린아이냐 그 사람이 성인이냐라는 이 영적인 것의 기준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이 그랬는데 다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2절을 얘기한 다음에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전체가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별명을 붙이길 사랑장이라고 붙인 거예요. 왜? 13장 전체가 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별명이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냐 성숙하냐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생각과 깨달음과 말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영적인 성장과 비교해 보면은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오래 참지를 못해요. 영적인 어른은 오래 참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거칠어요. 그런데 그 거칠던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유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여전히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남들보다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자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랑할 걸 가지고 오히려 그 자랑거리가 사명이 되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만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겸손하죠.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무례히 행합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합니다. 화를 내고요,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성내기보단 참죠. 악한 것을 생각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까를 생각하죠. 영적인 어린아이는 불의를 기뻐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어린아이와 성숙함의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들이 제 나이에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아픔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말하는 것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좀 뭔가 지식도 성장하고 육신도 성장하고 나이도 들어가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 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이요. 그 성장은 뭐냐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몸에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치료해달라고, 그럼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병 갖고 살아. 그러면은 너는 그 병 때문에 너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병 때문에 일을 해야 될 때 쉬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그 병 때문에 겸손하게 될 거야.
너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네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한 능력이 더 커. 더 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병이 고쳐지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거보다 그냥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게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라고 응답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예요? 기도로 응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에겐 가시가 있었어요. 없어지게 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노로 응답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말로 그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냐면 기도를 나갈 때, 기도할 때 깨닫고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닫고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 성장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안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아는 거. 그럼 뭐를 아냐? 뭐를 아냐?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2절입니다. 다음 절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과 그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은 현재예요. 그때는 미래입니다. 그럼 지금과 그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알의 차이예요. 알의 수준. 지금은 희미하게 알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알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온전하게 알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뭐 어떤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위대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압니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지금은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누구라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더 아는 사람은 있지만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나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희미하게 압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울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거울은요, 청동 거울, 구리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 그러니까 아무리 반딱반딱 빛나게 해도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라. 그 당시 거울은. 그러니까 거울을 아무리 봐도 내가 내 모습이 선명하게 지금 거울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희미하게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해야죠. 그렇다면 겸손하게 계속 배우려고 해야죠. 나는 이제 다 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들을 준비를 해야죠. 들으려고 해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죠. 물론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칩니다만은 여전히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알아도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걸 고백해야 되고, 알아도 희미하게 안다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겸손히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7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3장 14절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어디에? 사랑 가운데.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데 그게 어떤 죽음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셨군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군요. 나 같은 거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군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내 주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 힐렐과 그 당시 가말리엘 두 사람은요, 양대 산맥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밑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최고라는 뜻이에요.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게 만든다면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게끔 인도를 하지만, 여러분, 교만해지게 되면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가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걸 하나님 왜 사랑하지? 자꾸 그걸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시지?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귀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 뭐 배운 거 가지고 따지고 돈 있는 거 가지고 따지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냥 그들이 뭐를 가졌든지 그런 것들랑 상관없이 저들을 위해서도,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이고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